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검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잠언 기자의 교훈입니다. 잠언 기자는 대조, 점층, 반복과 강조법 등 문학적 기법들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내면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대조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삶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삶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 이 같은 말은 다툼이 아닌 화목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이 같은 대조적인 모습의 가정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같은 드라마의 소재는 대부분 화목한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에서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있는 밥상은 사람들을 흔들며 유혹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과 심정과 모습을 제육이 가득한 집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사람들이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려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극단적인 대조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삶도 그리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과도 연결된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지 못하고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을 택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짧지만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의 말은 영원한 세상을 전제로 한 대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삶을 택할까요? 아니면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삶을 택할까요? 물론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조법은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합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허물을 덮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허물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사단도 우리의 허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허물들은 거듭 말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한 부분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학적 표현법은 점층법입니다.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세겜 집에 대한 레위와 시므온의 잔인함이 기업 상속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욕된 일로 인해 레위와 시므온은 결혼 승낙의 조건으로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회복되는 기간에 세겜 족장 하몰의 일가를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유언을 받아 이들 족속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휘두른 칼은 폭력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면 그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 주인의 아들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이 즉 아들만이 가지는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들의 유업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종에 대한 교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고 유업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점층법을 사용하여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모두 금속을 연단 혹은 순수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단하는 것은 테스트, 단련 혹은 더 순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은다운 은이 되게 하는 것이고 금을 풀무에 넣어서 금다운 금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되게 하시고 더 순수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가니와 풀무 그리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죄와 죄의 근성들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가니와 풀무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근성들을 가려내고 찾아내고 골라내고 솎아내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나침판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점층법은 12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가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애니멀 포유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들의 색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잠언 기자의 말처럼 만일 새끼를 빼앗긴 앙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를 빼앗겨 상심한 앙컴에게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새끼를 빼앗기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면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정한 자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대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 내지 실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배라는 것입니다. 이 더블의 미련함은 새끼 빼앗긴 앙컴보다 더 심각한 위험과 실책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우는 데리고 살아도 곰은 못 데리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가 곰처럼 미련한 아내보다 낫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일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태도를 따라 사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강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살던 당시 손자들은 큰 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기에 손자를 보는 것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5, 6절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에게 있어서 자랑과 멸류관은 손자, 즉 자녀, 손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비가 자식의 영화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계셔야 자신과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중에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아들보다는 손주, 손녀가 더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비 즉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자기 자식들을 맡기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사랑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진수, 사랑의 진국을 맛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가 없는 서름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부모님은 거대한 태산과도 같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든든함과 정신적, 물질적 유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가족 세대가 아닌 핵가족 세대, 오늘날로 말하면 1인 1가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고 내려갈수록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말이 무의미해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노인의 면류관이 없는 세상, 자식의 영화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은 건강한 사회, 온전한 세상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인 세상, 아비는 자식의 영화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미련한 자들로부터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에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근성들을 회개하고 이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